우리 앞뒤 옆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영광, 그게 뭘까요? 오늘 하늘의 우레소리가 울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보통 사람과 다른 분명한 것이 있죠. 예수님은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셨고 죽을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목적을 따라 살았고 그 목적으로 일관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일관됐던 목적이 뭔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내어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 성취.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드렸던 기도와 하늘의 응답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목적을 따라 살았고 그 목적으로 일관했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흔들리지 않고 일직선으로 나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전생에는 하늘의 소명을 이루는 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생애의 목적의 분명한 목적을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셨고 또 자기의 영광을 위해 죽을 때를 알고 계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요, 헬라 사람들이, 여러분, 이 유태인이 아닌 이방의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을 뵙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밀립이 오늘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했고 그 인도받은 사건 헬라인들을 만났을 때 주님이 외쳤던 말씀이 내가 이제는 인자의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자, 24절,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을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26절 말씀하시죠.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리니 나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가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기가 사는 목적을 알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 가운데 최고의 실패는 목적의 실패이며 성공 가운데 최고의 성공은 목적의 성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할 때부터 분명히 하늘로서 들려온
음성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로 14절에 허다한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의 찬송과 함께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성가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본적인 천사의 찬양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영광이란 말은 내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며 존귀케 되는 것이 영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속에 뭘 말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뭐가 임해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기도고 우리가 이 기도를 매일같이 반복하는 이유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찬양, 이 속에 있는 분명한 단어가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뭐가 되고요? 영광이 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도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해서 분명히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사셨고 마지막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주고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중에 영광스러운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는데 이것이 세 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말합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같은 마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두 번째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하늘이 열리며 하늘에서 쏟아졌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 나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오늘 금방 읽었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그 다음 읽습니다. 아버지여 28절 좀 올려주세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1절에 내가 이 때를 위해 왔습니다 라고 말하면 28절에 무엇을 말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와 생애를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옆으로 우리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주님은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민망하다. 27절에 내가 민망하다. 이 말은 심히 답답하고 초소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때를 위하여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28절, 29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에 울렸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의 말하갔다 하니 이게 하늘의 우레소리죠. 천둥이 울렸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라고 말할 때 하늘로부터 음성은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또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지금까지 영광스럽게 살았고 또 죽을 때 영광스럽게 되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천둥소리, 이것을 우리는 우레소리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나오는 이 우레소리는 두 가지를, 이 천둥소리는 일반적으로 천둥이 울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합니까?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천둥이란 얘기는 벼락을 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레소리는 하늘에 비를 내리고 하늘에서 오늘 벼락을 치는 이 놀라운 소리들. 하늘이 우레를 울고 내성을 칠 때 반드시 큰 비가 옵니다. 온 땅이 가물어 메말라 죽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레소리가 들려오면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큰 비가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삼남만상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를 통해서 해골때처럼 죽어간 나간 인류가 다시 살아나니 영원히 구원을 받는 역사가 바로 이 하늘의 천둥소리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에 하늘과 땅 아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은혜의 담비가 내리고 주의 은총의 소낙비가 내릴 때 우리는 살아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 성가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죽음에서 일어난 저 메마른 생명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노래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내가 이제는 구원받은 자 되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도다고 놀랍게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이 성가대의 영광이요 본분이고 목적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읽으며 찬양이 여러분 가슴속에 터져나는 분명한 목적이 성립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는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이와 같이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것이 하늘의 우레소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내 속의 정욕과 욕심과 오늘도 1부 2부 때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정말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거기서 죽음의 열매를 맺히는 우리들에게 하늘의 천둥이 울리며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될 이유가 뭡니까? 5절부터 읽습니다. 하늘로 죽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내 공로 아니요 내 노력 아니요 내가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요 내 고행이 아니요 내가 엄청난 물질을 들여서 얻은 구원이 아니요 주님이 살찌고 피 쏟아 만드신 그 하늘의 우레소리와 함께 들려온 하늘의 음성, 그것은 하나님이 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존귀케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정말로 이 오늘 또다시 오늘 이 천둥이 울 때 일어난 것은 벼락을 맞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늘의 심판과 구원의 우레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은 인간을 심판을 홀로 받으셨습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좀 못되게 얘기할까요? 벼락 맞아 죽을 놈은 난데 죄의 값인 그 벼락 맞을 일을 주님이 벼락을 맞고 십자가에서 몸 깨뜨려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심판의 벼락은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 33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주님은 그렇게 하늘 벼락을, 심판의 벼락을, 왜 그래요?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로마서 6장 23절에 있죠.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의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심판의 벼락을 맞듯이 너희가 벼락 맞아 죽어야 한다는 경고의 어떤 음성의 메시지로 이 오늘 우레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맞을 죄의 값인 벼락을 주님이 맞아서 이 땅에 이별에 벼락이라 말하는 큰 불을 얘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하늘 벼락, 성령의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같이 사람에게 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심판의 벼락을 맞아 우리를 구원하셨으나 우리는 성령의 큰 불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죽은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오늘 일을 하다가 보면 수많은 방해거리들이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죠. 어리석은 젊은 시절 교회를 개척을 하고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지면서 수없이 많은 아픔을 겪어봤습니다. 전기세를 못 내서 예배당 전기가 끊기게 될 때 그 아픔을 아십니까? 너도 나도 다 돌아서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제가 전임지에 있을 때 개척을 했지요.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교인들이 집을 근저당해서 헌금을 하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 입장 속에서 몸부림치던 아픈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국전력 한전을 찾아갔더니 내 고등학교 동창놈이 거기 계장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야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라. 참
한전 그 당시 게장백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하고 연기를 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일을 이루다가 보니까 내가 건축원금 얼마입니다 하고 약속했던 사람들이 정말 6월달 미꾸라지 빠더라 다 빠져나가고, 그때 제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박진수 그 집사는 약속해 놓고 소리만 지르고 도망갔습니다. 누구는 어떻게 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냥 약속한 헌금은 다 해놓고 도망간 저 무리들을 주님 가서 붙잡아 올까요? 어떡할까요? 하고 소리 지르며 2시간 3시간 기도할 때 우리 주에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나가다 교회 거울을 보면요, 내 얼굴이 마귀 사춘 같더라고. 야근 올라 있고 성전을 이루어야 되고 약속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약속한 게 아니었습니다. 죽어가는 질병에 귀신이 들려서 그 아내가 말을 하지 못하고 이제 밟지도 못하는 죽음에 이르가는 영적인 질병을 가지고 손원저 그 귀신이 쫓겨나가고 자유함을 얻고, 정말 수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그들이 약속했던 수많은 헌금들이 부도났을 때 주 앞에 제가 얼마나 울은 줄 압니까? 열이 받아 울고 약이 올라 팔짝팔짝 뛰는 저에게 주님께서 다가와 이런 말씀합니다. 너 그 사람 때문에 열받으면 네 명예 못 산다. 너 그러다가 너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 하고, 사실 예배당에 떼굴떼굴 부를 때 주의 성령이 잠자리 음성이 들어옵니다. 너나 십자가에 올라와 죽어라. 네가 살아 그려. 너는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거룩한 성전을 짓고 있어. 너나 십자가에 올라와 죽어라. 그래야 내가 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상칠언을 외우고 주를 향해 울기 시작합니다. 허물이 보입니다. 악이 보입니다. 주여, 내가 종교적 열정으로 내 일을 했나이다. 용서해 주시라고. 빚쟁이가 와서 멱살을 잡아도, 여러분, 교회 돈을 한 300만 원 빌려고 자기 빌려준 것도 아니요, 자기 오늘 조카가 빌려준 거예요. 이자 내놓으라 그래서 이자 없다 그랬더니 제 넥타이를 이렇게 잡고, 그땐 군인극장이라고 있었어요. 지청 옆에 최고 보나 지금 지하상가 있는 거리, 내 멱살을 잡고 넥타이를 끌고 시내바닥을 끌고 갑니다. 이 새끼가 전도사인데 돈을 받아놓고 갚질 않는다고, 이자를 안 준다고 제가 길바닥을 끌려다녔습니다. 돌아왔을 때 살고 싶었을까요? 그때 소리쳤던 그 소리, 내 이름은 얘기하냐? 이름도 안 잊어버려. 그때 떼굴떼굴 구르며 울 때 주의 성령은 말합니다. 그렇게 억울하더냐? 네 죄악 때문에 누가 죽었지? 십자가에 함께 죽자. 그때 암송한 규절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지금도 종의 가슴속에 새겨진 그 단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같이 한번 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게 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20대, 30대 그때 몸부림쳤던 아픔, 그 눈물, 그 아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련과 아픔을 주면서까지 나를 만들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내 안에 이루어지자 얼마나 그들이 사랑스러운지. 오 주여, 약속한 헌금을 떼어먹고 도망을 갔더라도 내 넥타이를 잡고 길바닥을 끌던 그 여종의 허물을 용서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회개의 눈물이 끝나자 하나님은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고, 내가 죽을 때 죽은 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하는 성경으로 얘기하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심령으로 새 사람을 입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래서 영광이란 말은 땅의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언어가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롭고 존귀케 되는 그 영화로움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드러날 수 있는, 그것이 엉켜져서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될 때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말도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시니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내가 밟는 땅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축복의 은총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말합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 땅에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기 원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의 존귀한 그 사랑, 우리가 붙드는 이 은혜, 그래서 십자가의 찬양, 그 보혈의 능력을 찬양하는 성가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게 뭘까요? 1808년도에 대음악가 하이든이 세상을 떠나기 꼭 1년 전 일입니다. 그의 오라토리오 창조가 비엔나에서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하이든은 늙고 몸이 몹시 쇠약하였으나 휠체어의 몸을 의지하고 연주에 참석했었죠. 감격스러운 연주가 끝나자 연주자 일동이과 청중이 모두 일어나서 하이든이 있는 발코니를 향하여 열렬하게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이든은 몹시 당황한 얼굴로 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오 라고 다 이제 늙은 목소리로 외치고 휠체어에서 일어나 상반신을 일으키다가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사람들은 즉시 그를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하이든은 병원으로 실려가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아니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반복해서 말했던 하이든의 그 오라토리오, 창조에 얽힌 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성가대의 찬양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내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부르는 얘기가 아니요, 음률에 맞고 박자에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하나님을 의식하며 부르는 찬양.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롭게 되고 존귀케 되는 찬양. 시편 20편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과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내가 손해가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릇된 생각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이익이 되면 내게 손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여러분과 전혀 오늘 하나님을 모르는 생각이 정돈되어지는 이 헌신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손해가 끼쳐지는 것이 나의 손해로 받아들이는 하나됨. 제가 늘 드립니다마는 피조물의 가장 아름다운 응답은 창조자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는. 한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더라고요. 구역 인도자 구역장이 한 집사님을 막 데리고 와서 목사님 참 훌륭한 우리 구역 식구입니다. 칭찬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왜요? 물었더니 오늘 이 집사님이 나가서 일하면 상당한 유익을 얻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를 보고 여기 왔습니다. 목사님이 칭찬 좀 해줘요. 축복기도 좀 해줘요. 그래서 목사가 물었대요. 얼마나 손해를 오늘 보는데요? 그랬더니 500만 원 정도 오늘 손해를 봅니다.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이 유익하게 되기를 원하시는데 왜 손해를 보십니까? 당신 500만 원을 손해본 것이 아니라 500만 원의 유익을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눈이 휘둥그레져가지고 돈을 못 벌었는데 무슨 유익입니까? 라고 말하자 그 목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500만 원을 손해본 것이 아니라 500만 원을 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당신은 영광을 위해 500만 원을 썼단 말입니다. 참으로 큰일 하셨습니다. 라는 이 결정. 왜 우리는 손해본다고만 생각할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 손해본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콜레트에 있었던 목사가 어린 딸에게 인간의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잘 교육받은 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랍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기특하지. 그런데 이렇게 오늘 또한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지?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인간의 목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뭔고라고 물을 때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목적입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한 목사의 쓴 글을 읽으면서 그 아비가 딸의 손을 붙들고 울먹였던 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비참한 죽음일까요? 저는 가끔 많은 목사들의 설교를 TV도 듣고 가서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할 때 예수님이 얼마나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습니까? 할 때면 가슴이 철렁해버려요. 아니, 예수님이 영광스럽다고 말한 것은 왜 인간이 비참하다고 말합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피 쏟고 살을 찢었어요. 보세요. 시간이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 늘 이렇게 아름다운 물병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할까요? 나는 얼마인지 잘 모릅니다. 혹 이것이 돈 한 30만 원 한다고 칩시다. 그렇게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럼 이건 30만 원짜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요한계시록 5장에 모든 민족을 피로 값주고 샀다고 말합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피로 값주고 샀다면 여러분의 가치는 어떤 가치입니까? 예수님의 가치입니다. 창조자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값은 세상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영광스럽게 하고 나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은 것을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죽었는데 어찌 인간의 입으로 그를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고통스럽게 죽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죽으셨습니다. 못 박힌 손, 팔을 보면서 영광스럽게 오늘 박히고 못 박혔고 그 흘리신 그 피가 나를 생명의 죽음에서 살려낸 영광의 오늘 그 은총을 내게 주시려고 나를 예수님의 가치로움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영원롭게 하는 주의 거룩한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제 속에, 여러분 항상 함께하는 일치로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설교 작성을 다 안 합니다만 요 한마디만 딱 드리고 말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잘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해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꼭 이 대학에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말을 수없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들어가는 것과 안 들어가는 가운데 내 영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 때가 있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의 삶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존귀케 되는 축복의 영광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콜로라도의 덴버시에 있던 침례교 신학교에 기아포 교수가 쓴 글을 소개합니다. 그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눈이 나빠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루는 기도 중에 이런 감동이 왔다 그럽니다. 사람의 사는 최고의 목적이 너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그런데 내 목적은 뭐냐? 재차 물을 때 성령의 감동이 오늘 일어납니다. 내가 완전한 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너 자신을 영원롭게 하는 것이지 나를 영원롭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할 말이 없사옵니다. 다만 주를 영원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 눈이 밝고 안 밝고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자기를 영원롭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한다면서 현재의 필요 이상의 걱정을 끝낼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다 그러지만 자신은 자기를 영원롭게 하는 이기적인 기도들.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하나님을 설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설득당하는 것이 기도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 때 그때만이 하나님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뜻 앞에 하나 되어지는 삶의 고백의 헌신이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는 죽어서 별세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살아서 별세합니다. 보통 신자는 자기만 별세하지만 헌신된 자는 남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안에 이르게 하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